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소망 나는 전하는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소서. 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요일 저녁 예배를 모였습니다.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 알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능력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참 평안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참 평강 속에서 참 안식 속에서 주여 살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 때에 행복하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생명,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위대한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3장에 가보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원래는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첫 사람이 이렇게 숨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원인이 결과가 된 거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숨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알고 알아도 그것을 선을 지키실 수 있고 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이 마귀가 사람을 속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한 아담 안에서 선, 악을 악한 양심이 걸려서 괴로운 사람도 있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아예 아무 관심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말 그대로 화인 맞은 거죠. 악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정죄감도 죄의식도 다 다르고 양심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양심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착하거나 선하거나 양심이 바르거나 양심에 아주 걸림이 없거나 아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선악 지식의 나무에 붙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도 선악을 따지고 지식의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평하고 있죠. 걱정하죠. 근심하죠. 염려하죠. 왜 그러냐? 인간은 원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니 참 평강이 있을 수 없고 참 안식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 그 상태를 보면은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운가?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지식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삶이 절대로 완성이 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그래도 그 사람 영적 속으로 들어가면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제가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지혜롭게도 할 수 있고 유능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을 가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영적으로는 그 사람은 참 평강을 못 갖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오후에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원래는 에베소서를 이제 3장을 해야 되는데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게 따끈따끈한 요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걸 좀 적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건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유튜브로도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죠. 아는 분들한테 보내서 듣게 하는 것인데, 실상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만약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거를 깨닫고 알고 하나님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영적으로도 정말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수준,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 이거를 좀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해놓으신, 하나님이 아들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아는 지식과 그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아는 지식을 대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들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따라 무슨 일들을 결정하고 중요한 어떤 사항들을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를 결정을 하고 일을 추진해 가는 그런 유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식을 가지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도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복잡하게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평강이 없고, 그 다음에 완전한 참 은혜도 없고, 참 안정도 없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고. 거기에 가득해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올바른 지식이 아닌 그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그걸 주장할 때에 그 사람 속에는 영적으로 두려움이 있다. 왜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영감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생각에서, 경험에서, 삶 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된 지식, 오감 지식을 가지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거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온전치 못하다, 온전함이 아니다, 두려움이 있다,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는 창세기 아까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각종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는 다른 거는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르면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그 지식을 믿고 그 지식을 가지고 주장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고 시작한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면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 올바른 열심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이 사람 속에 참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그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놓고 고민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해봤어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 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을까?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 이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 좋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숨은 그것이 지식으로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이 연약한 내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아멘. 있는 그대로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고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의에 푹 잠겨서 사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예수 믿고도 소나기라는 그런 수준에서 자기를 정죄받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준에서 산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지식 계층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대로 그것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인으로서 내 노력으로서 내 열심으로서 내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었던 것이 다 무용지물이구나. 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과 합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과 합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무 생명나무에 붙여주신 것을 깨달을 때에 아멘.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 이 과정을 빨리 겪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이란 건 뭐예요? 선한 것은 악한 것은 이런 것이다. 선한 것은 행하고 악한 것은 하지 마라. 이게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나쁜 게 아니죠. 선하고 거룩하죠. 좋은 거죠. 그러나 인간이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이미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숨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육신의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안 돼요. 못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 복음을 알아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기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놀라우신 역사를 성경대로 알게 됐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냥 믿으세요. 당신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수준의 복음의 내용 가지고는 정말 그 단계에 이르기에는 너무 어렵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 아니요.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자기 속에 있는 바리새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자기를 깨달은 것처럼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거기에 정죄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여러분을 데리고 하나님이 아멘 십자가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지를 안 사람은 들릴 것이고. 왜요? 내가 싫으니까. 그런 사람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못 박은 십자가가 들리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그게 복음이죠. 내 옛사람, 예수 안에 못 들어왔던 옛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예수 믿고도 오랜 기간이 지나가도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모르고 예수 믿고 산 거예요. 그러나 알고 나면 이야, 그 처음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세월이 얼마나 그 세월 동안 괴로워하고 평강이 없고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 안에 살지 못하고 열심은 있으나 늘 양심에 걸리고 정죄받고 마귀한테 참소받는 것 같고 원수한테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악한 양심, 선한 양심, 두려운 양심, 이 양심으로 살았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복음을 몰랐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반대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선, 악, 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안에 내려 있는 거죠. 율법 안에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냐, 이것이 악하냐, 이것이 좋으냐. 물론 당연히 따져야 되지만 그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지식이냐고.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육신에서 나오는 자기 신념으로서 나오는 그 지식이 과연 그 사람을 참 평강 있게 할 수 있겠냐, 참 안식을 줄 수 있겠냐. 못 줘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잘 듣고 계신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까? 자,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늘 육신적인 지식을 따라요. 육신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늘 영을 따라요. 성령을 따릅니다. 이건 아까 로마서 10장 2절에 3절의 말씀으로 병행구절로 보면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선악과다. 하나님 절대로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 그 율법에 놓여서 구약이 다 선악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 그 율법 앞에 종로로 타면서 꼼짝없이 살았던 구약 역사 아닙니까?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참 평안이 없고 안식하라게도 안식일날 얼마나 두렵겠어요. 안식일 잘못 지키면 죽는데 능력은 없는데 그날이 안식이라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받았으니.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멘. 아예 예수님께 붙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주셨으니 아멘.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라는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겁니다. 이게 지식이 되면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지식으로 내가 옷 입었는데 뭐 입었는데 이렇게 되겠지만 이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아예 그냥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해서 뗄 수 없는 영원한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체험하고 진짜 믿고 날마다 그렇게 자기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멘. 창세기 3장 아까 읽은 8절에서 10절까지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왔어도 하나님 좋아요 하고 달려나올 수 없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지식이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꺼려져요. 여기 나무가 없어서 못 숨지. 여기 앉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담이 있다고. 죄의 담이, 막힌 담이 있다고. 그 담을 우리 힘으로 헐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헐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이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 안에 놓이는 지식이 될까봐 아예 하나님의 아들과 붙여놓으셨다고. 아예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놓으셨습니다. 우리 옷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입은 옷이 영적인 옷이 우리 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옷,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는 율법의 행위의 옷이 아니라고. 실패자의 옷이라고. 옷에 써있어요. 실패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아멘. 승리자, 이긴 자, 이기는 자, 아멘. 주님의 옷을 입은 거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육신의 신념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는가에 대한 영의 생각을 가질 때에, 올바른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됨이 그 사람 영혼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가 지식을 자랑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안 맞는 자기 열심이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힘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두려운 거라고, 숨은 거라고. 창세기 3장 8절 10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는 도리어 숨은 것이라고, 자기 열심으로. 그걸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하나님 앞에 숨을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양심에 걸린 게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의 양심, 정죄감 속에 빠졌던 나를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으니, 아멘. 그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숨지 말고 담대히 나와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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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버지, 이게 영의 생각을 가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신다. 여러분, 친구들이나 자녀로 얘기하면, 자녀가 아빠의 마음을 알고 아빠 마음과 같은 마음이면 그 사람, 그 자녀의 생각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반대로 가고 있어. 얼마나 이거는 안 맞죠. 아빠랑 안 맞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가 어떻게 같아질 수 있을까?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에, 아멘? 그게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내 육신의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고 아담 안에서 지금도 선악을, 늘 선과 악을 놓고 계속 괴로워하던 나를 아예 선하신 분, 아예 선하신 분, 선하신 분께 붙여주셨구나. 할렐루야. 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이게 육신의 생각은 인간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를 깨달을 때에 영의 생각을 갖게 되고 생명과 평안을 마음속에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평안하고요, 하나님 몰라도 평안합니다. 원래 내가 온유하고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다른 사람보다. 아유, 저는 그냥 막 분노 게이지가 높아가지고요, 건들기만 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옵니다. 아까 그 사람 원래 평안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도 태평성대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도 항상 그 자기가 그런 사람도 있는데,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쩌면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거 분노 게이지가 높구나, 어떻게 해서 나를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될 때에, 그때 혈기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라고. 내 육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믿고 복음대로 살려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거기에 결부만 시킬 수 있다면, 아멘.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게 다른 데 갔다가 또 올라면 좀 그런데 하여튼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믿음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지금 여기 여러분이 듣고 계신데 어떤 사람은 듣고도 뭔 소리인지도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들리느냐? 복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과 결부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들리는 거에 지식으로 또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저는 지식이 아니에요. 믿어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성경으로 알게 됐다. 그러니까 믿음이니까, 믿음이 결부되니까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들어도 믿음과 합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아니고 지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도 예수님과 합하였다는 일 맨날 듣는데 합해서 하라, 나도 하라. 이렇게 지식이라고. 도리어 복음도 지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믿어야 되는 거고, 복음은 깨달아야 되는 거고, 복음이라는 이 기쁜 소식이 얼마나 나한테 좋은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누가 깨닫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선악을 하는 내가 선을 지키고 악을 지키고 하지 않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안 돼.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리고 정말로 수렁에 빠진 것처럼 나는 진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어쩌면 정확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자기 믿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사람이죠.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때가 안 돼야 되나?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때가 다를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나는 옛 아담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기뻐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나무 뒤에 숨는, 그게 바로 나라.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숨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바로 아담과 같고 내가 바로 타락한 하와와 같다는 것을 안 사람만이,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보고 읽을 때, 깨달을 때에, 거기서 희락은 영혼에서 믿고 믿음으로 결부한 그 사람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참 평강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 그냥 듣는 거지, 자기한테는 그냥 뭐 믿음이 안 되고 있다면 무슨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거 그냥 듣고 있는 거지. 외운 거죠. 외운 거. 지식이라고, 지식.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얘기하면 막 복음 얘기하면 막 믿음이 막 영적인 이 영감이 폭발이 일어나요. 같이 대화하면서. 어떤 사람은 지식이야, 지식 싸움을 해. 계속 지식 싸움. 이 사람은 아직 영적 상태에 못 이룬,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결부시킨 게 아니라 지식을 가졌다고. 아는 생각이, 지식이 있다고. 읽으면 지식 없겠어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이제 8장으로 다시 가보면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으로 사망을 살아요. 그 생각이 그래서 그럼 생각이 어디서 바뀌겠냐고. 하나님의 열심,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잘못된 지식을 버려야 되는데, 그 지식이 어디서 버려지느냐? 십자가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의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합하여
죽을 때 우리의 죄, 불의는 완전히 예수 피로 소멸되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의가 된 겁니다. 불의는 끝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거라. 그래서 그 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의이신 예수님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아들과 붙여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 2000년이 지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합하여 살 수 있는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이 지식을 알 때에 영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진리이니까, 은혜이니까. 이 세계를 모르면 자기 생각으로 성경 읽고 자기 생각으로 잠도 못 자고 읽어도 별로 기쁜 게 없죠. 잠시 기뻤다가 육신이 문제가 생기거나 뭔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가버리는 거죠. 그건 영혼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지식을 쌓았을 때 지식 없다가 있는 것이 기쁘죠. 그런 지식은 반드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상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상 주심을 믿어야 될 뿐이나 무슨 상 받고 싶어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상 주시면 내가 달라는 거 다 주시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겠지만, 무슨 상을 주실까라고 한번 거기다 써보시라고.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선하심과 생명과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방인들처럼 내가 필요한 거 뭐 이런 것만 구하던 내가 생각을 바꿔서 무슨 상을 내가 받으면 좋을까? 우물가에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아니 죽을 때까지 내가 뭘 구하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헛된 거 먹을 거 마실 거. 아니 이런 거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셨네. 할렐루야? 아니 가만히 있어봐. 걱정할 게 없네. 걱정이 거기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걱정이 사라지고 믿음에 결부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상을 주시는, 그 상은 좋은 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이죠.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상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도 주시는 상입니다. 아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갖는다는 게 너무도 중요하고, 그 올바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어제 말한 에베소서 3장 몇 절이에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은 참이라고, 참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지만 자기 속에서 나오는 신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해 있다면 사망이라고 영적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숨고 있다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처럼 벗은 거예요. 벗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합하여 죽고 합하여 침례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다고. 아들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들께 붙여주셨습니다. 아들 안에 넣어놓으셨다고.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신 분이 좋은 생명나무,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 참 포도나무로 심으신 참 포도나무의 가죽을 접붙여 주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아니 예수님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니 우리가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육신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은 놀라운 참.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게 창세기 3장 아까 8절에서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을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랑 똑같은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먹는 게 있죠. 부자죠. 부유하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 보릿고개도 끝나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니까 실상은 어때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영적인 벌거벗은 숨고 싶은 사람이 된 거죠. 우리 힘으로 선악을 알게 지식으로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바울이 써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는 왜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다시 육으로 마치려고 하냐? 믿음으로 시작해서 왜 율법의 행위로 가느냐?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똑같다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을 세워서 소리 지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쓰임받고 싶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아, 목사님 저도 믿어요. 그게 문제라고. 내가 믿는데 내가 삶이 육신에 져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안다고 하나 실상은 내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을 이거 하나님의 원수라고 로마서 8장에 써있는데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라야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곤고한 것을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복음 안에 십자가를 가야죠. 거기서 시작이라고. 진짜 시작은 예수를 거기서 만나야 육신의 종말이 딱 거기서부터 육신적인 것이 딱 그러면서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영적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 가지고 율법으로 다시 회개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예수 믿고도 죄인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이 그 평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늘 울면서 괴로워했다. 참 평강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 있는 삶을 잠깐 빛비침을 받고 하늘의 말씀의 맛을 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 정도로 산다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아들 안에 붙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 붙여주신 이유가 뭐냐고. 그게 바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강, 참 은혜, 참 안식, 참 안정. 아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라고 부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막힌 담을 아들을 통하여 헐어 놓으셨다고.
아멘? 근데 놀랍게도 예수 믿고도 막힌 담이 다시 생긴다니까. 그거 왜 생기냐?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신다라고 맡겨드리고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런 생각의 변화, 믿음의 결부,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서 알고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해야 맞는 거구나. 아멘? 예수 믿고 자기로 살면 선악 가고 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고 자아를 부인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가 없어지는 분명히 있는데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다고. 시작. 만일 내가 얻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육신으로 행하려고 하는 육신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된 겁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고백한 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과 결부시켜 믿음을 가지면 날마다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눈이 영안이 확 열리는 것이고 이런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사냐 예수 믿고 죄에 불려서 이 세상이 율법이잖아. 그러니까 율법 아래 종로를 타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 그런 삶은 없어. 예수 믿고도 육신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냥 타협하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대로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계시를 받고 깨닫게 되면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삶을 버려버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왜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까? 이거는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고.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아들 안에 붙여주셔서 우리를 부인하라고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네가 열심히 하면 네 열심만큼 땀 흘리면 내가 그 영광을 받을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야죠. 이렇게 기록을 안 하시고 너를 부인해라. 내가 살아줄게. 너 육체 가운데 너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살아라.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이 복음이 너무도 선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율법적으로 돌아가고 육체의 예법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 되겠네. 오늘은 찬양을 하면 될 것 같아요.